요나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을 합독하고 요나서 4장 전체를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러면 요나서 4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방등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등굴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이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복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요나서는 선지서들 중에서 이야기 전개 과정이 이렇게 분명하고 또 재미있기도 하고 딱 이렇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분명하게 전달되는 그런 선지서 중에 한 권입니다. 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풍랑을 만나 결국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 회개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육지로 나오게 되고 또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사흘 길을 외쳐야 할 큰 성읍 니느웨에 하루만 외쳤는데도 왕으로부터 모든 가축까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을 가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나가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이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멸하시기로 했으면 멸해야지 왜 살려줍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요나서 4장의 말씀은 요나의 심판 선언을 듣고 철저히 회개한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심판을 철회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쏟아놓고 있는 그런 요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편협한 배타적 선민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던 요나죠. 이게 이제 편협한 배타적이고 이 선민사상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땅 니느웨를 구원하신 것에 대하여 격렬한 불평을 토로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자기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고 할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매우 싫어하고 성냅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 여호와께 기도를 해요. 내가 이렇게 알고 다시스로 도망을 했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건 이스라엘이죠.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래서 정말 재앙을 내리시기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입니다. 난 저들이 잘 사는 거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내리시는 게 저는 싫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지금. 그래도 이렇게 대담하죠.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게 그죠. 자, 하나님은 이러한 요나의 불평이 부당함을 제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의 태도에 변화가 없지만요. 참 이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려고 요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필요를 거두어 가시는 일이 이제 5절부터 나와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요. 그 성읍 동쪽에 탁 앉았어요.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딱 짓고요.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탁 앉은 거예요. 그래 한번 보자. 진짜 망하는 거 하나님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능굴을 탁 예비하셨어요. 요나를 가리게 하셨어요. 하루만 해도 그 박능굴이 커지는가 봐요. 그래서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더라. 요나가 박는 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더니 야, 이거 되게 시원하네. 참 시원하고 좋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는 꿀을 갉아먹게 하시니 시들어서 죽어버린 거예요. 자, 니느웨 성이 정말 망하기를 바라는데 안 망할 것 같은 니느웨 성을 지켜나 보자 하고 이제 초막 하나를 지었지만 덥잖아요. 박는 꿀이 탁 있으니까 되게 좀 시원했는가 봐요. 아니 진짜 이스라엘 땅 가보면요. 그늘 밑에만 가 있어도 사실은 되게 시원해요. 이게 이렇게 건조하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박는 꿀이 되게 좋았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또 뭐요? 벌레를 보내가지고 그 박는 꿀을 다 죽여버린 겁니다. 이제 요나가 또 불평을 또 합니다. 이게 정말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모습 중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모습이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나 중심으로. 기준이 없어요. 나한테 해가 되거나 내 가족한테 해가 되면 나쁜 거예요. 뭐 나쁜 짓을 하든 안 하든 목사님이 뭐 술을 마시든 뭘 하든 우리 가정에 내한테 피해 안 주면 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이 정도의 신앙이면 문제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는가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되게 나중심적이잖아요.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시고 마침 바람이 부는데요. 아주 뜨거운 동풍. 그럼 진짜 힘들잖아요. 또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게 딱 가장 안 좋게만 딱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요나가 이제 혼명을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이 8절이에요. 또 죽기를 간구. 진짜 뭐 자기하고 안 맞으면 죽겠대. 그죠? 자, 하나님께서 이 박는 꿀을 통해서 요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이제 9절이죠. 내가 이 박는 꿀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야, 이 박는 꿀 때문에 성내는 게 옳으냐 했더만 그 겁도 없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여전히 이 요나는 박는 꿀을 주셨다가 가져가신 그 이유를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셨다가 가져가신 이유를 여러분이 왜 모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리를 주셨다가 가져가신 이유를 왜 모릅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다가 가져가신 이유를 왜 모릅니까? 근데 뭐요? 불평하고 있다니까.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고 겁도 없이 지금 하나님께 반항을 하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당신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10절이죠. 내가 수구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는 꿀을 네가 그렇게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다 내 거다. 내가 만들었고 내 백성이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 기준에 나쁜 놈은 안 돼요. 우리 기준에 저 상사는 안 돼요. 우리 기준에 저 사람은 안 돼요. 라고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도 나한테 아무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내게 왔다가 가버리는 그것들은 정말 아까워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요나의 머리를 시원하게 들이우도록 박는 꿀을 주셨다가 하룻밤 사이에 시들게 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 요나를 설득하셨습니다. 요나는 이 시든 박는 꿀 때문에 격한 불평을 토로했지만 이러한 불평이야말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구원하신 정당성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불평거리, 하나님 앞에 원망거리,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라고 했던 그 심정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정당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편협합니까? 하나님의 크신 마음하고는 딱 이 지금 요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은혜의 단면을 우리는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고수하는 인간들과 달리 모든 인간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물론 택하신 자들을 향한 그 마음이 있기는 분명하죠. 과거 하나님의 소명을 저버리고 도피하였던 요나를 돌이키기 위하여 폭풍을 보내셨고 또 정말 죽음의 위기에서 큰 물고기를 통해서 살리셨고 또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을 또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이 니느웨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기뻐해야 될 것인데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싫은 겁니다. 오늘 우리도 모르게 우리 중심적이고 또 우리가 맞다고 생각되는 그런 여러 생각들을 벗어버리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현장에, 가정에, 또 이 나라와 이 세계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제대로 알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복된 제들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익산까지 가서 그분들을 만났는데 말 그대로 너무 감사해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셨냐고. 그건 뭐라고요? 미리 갔었어야 되는데 참 못 갔어요. 이제 수요예배가 끝나고 다음 수요예배 시작되는 시간이 돼서 제가 한번 이제 지금 쉬는 시간이라서 이제 하루길이죠. 가는 데는 3시간 걸리고 오는 데는 3시간이니까 그 중간에 또 여러 일들을 진행하니까 하루를 다 보내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 가정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근데 우리는 뭐요? 멀다고 또 내가 안 맞다고 그만둘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실적으로 아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원하고 정말 앞뒤 분별하지 못하는 그 12만여 명의 정말 니느웨 백성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시고 저희들이 박는 꿀 하나 때문에 흥분했던 요나의 모습이 저희들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깨닫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나아가며 은혜를 간구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